우리나라에 그 내려오는 그 전래 동화의 콩쥐, 팥쥐 이야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콩쥐는 마음이 너무 착했습니다. 그런데 새엄마가 들어오면서 자기 딸 팥쥐를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콩쥐를 구박하는지 모릅니다. 콩쥐는 어린 나이에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팥쥐는 예쁜 옷을 입고 늘 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팥쥐는 벌써 며칠 전부터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때때 옷을 입고 그는 엄마를 따라 그 마을 잔치를 가게 됩니다. 새엄마는 콩쥐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물을 여기다 꽉 길어라. 이 항아리에 물을 다 기르면 그때 마을 잔치에 와도 돼 하고 엄마는 일거리를 주고 팥쥐와 함께 떠나갔습니다. 콩쥐는 열심히 물을 길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쌓이질 않는 거예요. 안 해봤더니만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였습니다. 콩쥐는 울면서 그래도 엄마가 시킨 일이기에 그 일을 하고 그 어린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두꺼비가 나타났습니다. 두꺼비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만 콩쥐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두꺼비가 항아리 깨진 항아리에 착 누워가지고 물을 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막아서 있는 거예요. 물을 불었더니만 항아리가 차게 됐습니다. 두꺼비는 빨리 가라고, 너 예쁜 옷 새 옷과 내가 꽃신을 준비했다. 그래서 봤더니만 꽃신과 예쁜 옷이 있었어요. 콩쥐는 예쁜 옷과 꽃신을 꽃신을 신고 너무 좋아가지고 마을 잔치를 갔어요. 갔더니만 이미 끝나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돼서 엄마보다 먼저 뛰어오려고 막 뛰어오는데 처음 신는 신발이라 그만 신발이 벗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신발을 주우려고 했는데 웬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원님이 서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그 다음날 이 원님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예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가슴이 어떻게 될까요? 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그 이튿날 동네 집마다 다니면서 신발이 맞는 사람 발을 조사했는데 팥쥐가 내 것 같다고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콩쥐가 딱 집어넣는데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님과 콩쥐는 만나갖고 행복하게 결혼하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수 쳐주는 데는 3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같은데 이미 독일에서 훨씬 더, 이게 언제 나왔냐면 1919년에 나온 동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19년에 1판이 찍혔어요. 근데 이 이야기보다 훨씬 전 1812년에 독일에 그림이라는 유명한 소설, 애들 책을 쓰는 사람, 그림 브라더 형제가 이거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아셴푸텔이라고 썼습니다. 아셴, 여러분 아셴 하면 독일 말로 에쉬웬즈데이라 그러잖아요. 재 묻은 이런 말인 거예요. 재가 잔뜩 묻은 이런 제목으로 이미 1812년에 썼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먼저 이미 1697년에 프랑스에서 먼저 썼습니다. 똑같은 얘기야. 이때는 우리 아셴 푸테를 이제 영어로 아셴이 뭐냐면 신들 엘라라는 이름 신데렐라,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나 원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신데렐라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데렐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꽃신 대신 뭐가 나오나요? 유리구두가 나와요. 유리구두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요
두꺼비, 우리나라는 두꺼비로 나와요. 근데 다른 데는 뭘로 나와요? 여종으로 나와요. 우리는 원님으로 나와. 아이, 이게 좀 촌스러워. 원님. 그런데 그 딴 데는 어떻게 나와요? 왕자로 나와. 왕자가 낫지. 원님이, 이게 원님, 뭐 원님 나팔 뭐 이런 거 안 좋은 게 많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딴 데는 왕자야. 왕자가 나타나는데 그 밤중에 신발을, 유리구두를 탁 떨기고 간 걸 그 아가씨를 찾아서 가서 그 발을 맞춰서 신데렐라를 만나갖고 그 왕자와 신데렐라가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행복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두 이야기의 스토리는 똑같아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거를 1919년에 만들었을까? 이런 동일한 거를 아마도, 이거는 추측이지만, 선교사님들이 와서 들려준 이야기가 우리나라 소설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두 여인의 갈등, 팥쥐와 콩쥐의 갈등, 이 두 여인의 갈등을 담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 다가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에게 텍스트는, 주어진 텍스트가 창세기 29장이었습니다. 이 29장을 갖고 어떻게 말씀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번 주에 은혜를 받을까 생각하다가 신데렐라 이야기, 콩쥐팥쥐 이야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16절인가요? 본문에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두 딸이 있었는데, 하나 언니의 이름은, 아우의 이름은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자매의 이야기가 오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야곱이 이 삼촌네 집 라반의 집을 찾아간 겁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인을 보는 순간, 왜 놀랐을까요? 너무나도 여인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삼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결혼할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삼촌이 일을 시켰습니다. 일을 해야만, 몇 년을 해야만 됐냐면, 몇 년? 7년을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7년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결혼은 그 지역은 밤에 했습니다. 밤에, 이게 웬일입니까? 한밤중 결혼을 하고 자고 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딱 보니까 그 여자가 누구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여자가 아니라 딴 여자예요. 아니, 웬 처형이 누워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됩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랬더니만 삼촌께서 그럽니다. 아니 삼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다음 삼촌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너가 몰랐던 게 있구나. 우리 동네에는 풍습이 있어. 우리 동네 풍습은 뭐냐면, 어떤 풍습이 있냐면, 절대 동생이 먼저 결혼 못해. 언니가 시집가야 그 다음 동생이 할 수 있어. 그 성경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럼 방법은 또 하나 있어. 너가 얼마를 더 일을 하라는 거예요. 7년을 또 일을 하면 그때 누굴 주겠다는 거예요? 라헬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은요, 삼촌에게 20년 동안 몇 번을 속임을 당하냐면요, 몇 번을 당하냐면, 몇 번 당할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야, 성경에 그런 것도 나와요. 몇 번 쏘았는지. 어디 나오냐면요, 31장, 창세기 31장 41절 네,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쭉 나옵니다. 맨 밑에 블라블라하고 맨 밑에 뭐라 그랬어요? 몇 번? 10번이나 바꾸셨다. 체인지라고 또 바꾸고 또 바꾸게 10번입니다. 쏘은 게 10번이에요. 야곱은 삼촌의 집에 왔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삼촌이 어머니로부터 어떤 사람이라는 거, 어떤 성격의 소유자라는 걸 들었지만 막상 와보니까요, 삼촌이 그러질 않았어요. 너무 환대를 하고 너무 따스하게 대한 거예요. 아, 삼촌이 옛날하고 달라졌구나. 그런데 이 삼촌이요, 달라졌나요? 2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성격이요, 사람의 그 안 좋은 것들이요,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삼촌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요, 세상의 사물을 볼 때요, 어떤 사물로 보냐면, 사람을 보면요, 뭐부터 보냐면 물건부터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갖고 있나.
이 사람이 자동차는 어떤 걸 타나, 이 사람의 집은 어디 사나, 이 사람은 어느 동네 사나, 그런 외모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디 나오냐면 우리 이미 했습니다. 24장, 창세기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간 시간 반복합니다. 24장 30절, 24장 창세기 24장 30절. 여기서 뭘 제가 보라 그랬어요? 보고라는 단어를 설명했을 겁니다. 보고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무슨 단어냐면 키르오트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6절에 육적이고 물적인 거를 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뭘 봤냐면요, 코골이를 봤고 손목골이를 봤고 뒤에 보면 운물가에 뭘 봤어요? 낙타를 봤습니다. 세상적인 것만 보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관점, 물적인 것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코골이가 있고 손목골이가 있고 낙타가 몇 마리인지 그런만 거 보았대요. 그런 인간의 탐욕스러운 것만 갖고 있던 키루오트의 눈을 갖고 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요, 자기 딸마저도 어떻게 내 자기 조카에게 그런 식으로 속이면서 부를 축적했던 겁니다. 이게 라반이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여기 등장한 한 여인, 이제 우리가 라헬이라는 여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하면 누가 떠올라냐면 라헬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라헬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좋아요. 라헬이 참 좋아요. 그런데 과연 라헬의 좋은 점과 문제점이 무엇이 있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찾아갈 말씀을 살필 준비가 됐나요? 자, 이제 또 성경으로만 계속 들어갈게요. 괜찮죠? 네, 우리 보겠습니다. 자, 라헬은 16절, 라헬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라헬에 대한 이야기는 다 정리합니다. 오늘 16절, 라헬은 어떤 사람이에요? 16절에 아우야예요. 누구의 아우? 레아의 아우입니다. 17절, 라헬은 어떤 사람이에요? 곱고 아리따웠다. 여러분, 여기까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성이면 라헬같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막 어떤 사람 보면요, 막 병원에도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라헬이 되고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서 라헬처럼 만들어주세요. 정말 라헬은 아름다웠어요. 남자가 보고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여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미 목사님 끝났어요, 내 얼굴은. 네, 어쨌든 그 다음 이 라헬은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사람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 31절 보겠어요. 이 여인의 아픔이 뭐였어요? 둘째 줄에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아름답지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것이 다른 걸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름답지만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아름답지만 돈이 없는 거예요. 아름답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아름답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30장 1절, 라헬은 그의 언니를 셋째 줄 어떻게 했다? 자기보다 아이가 많은 사람을 시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없는데 이게 있으면 시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게 이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걸 이 사람이 갖고 있으면 시기하는 여인이에요. 시기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자기 주장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자기 주장을 하냐면요, 이렇게 30장 1절에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지금 남편한테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맞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없나? 여러분이 결정해 주세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 같은 여성으로서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요? 나 죽겠다는 거예요. 나를 자식을 낳겠다. 그러니까 2절에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성을 냈어요. 야곱이 화를 내요. 라헬에게 화를 내며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대가 건강이 좋지 않은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맞아요, 당신
받아들일게요. 내가 너무 내 안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컴플렉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분노가 나왔나 봐요. 이것이 나의 단점이에요. 내가 고칠게요. 이러면 오직 좋습니까? 그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녀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뭐를 하냐면 인간적 방법을 채택을 합니다. 자신의 열등감, 컴플렉스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방법론 첫 번째, 두 가지를 오늘 소개하려는데, 라헬은 첫 번째 뭘 쓰냐면 자기 여정을 통해서라도 애를 낳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언니에게 진단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기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 뭐를 하냐면 애를 낳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애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던지 애 이름 짓는 것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 이름을 뭐라고 졌나요? 빌하의 첫 번째 아이가 뭐라고 낳냐면 애를 낳았어요. 빌하가 애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6절에 이름이 뭐라고요? 단의 뜻은 거기 1번 하고 뭐라 그랬어요? 단 1번 주석의 맨 밑에 뭐라고 나와요? 억울함. 여러분, 자기 아이의 이름을 억울하다고 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면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까? 마치 제가 만약에 제 아이를 졌다면 이런 거예요. 김억울 이렇게 짓. 아무리 마음이 화가 나도 어찌 자식의 이름을 김기쁨이라고 질 수는 있겠지만 김억울이라고 짓겠어요? 둘째 아이는 뭐라고 짓습니까? 8절 납달리. 뜻이 뭐예요? 뜻은 뭡니까? 2번 경쟁. 최씨라고 합시다. 최씨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럼 조씨로 할게요. 제 아내가 조씨니까 조씨로 하겠습니다. 시집 오기 전에 원래 조씨예요. 제 아내는 조경쟁으로 진 거예요. 조경쟁.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이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의 분노와 열등감이 꽉 쪄들다 보니까 뭐든지 기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이름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져버리는 거예요. 억울, 경쟁 이렇게 막 짓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 첫 번째였습니다. 인간 방법 두 번째, 어떤 방법을 쓰시냐요? 레아가 난 자식 중에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루벤이었습니다. 루벤이 어느 날 들판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들판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이런 풀이 있었습니다. 보여주세요. 호흡이 잘 안 맞았어요. 딱 들판에 가다가 이게 보니까 이거 값비싼 건데? 그래서 이걸 꺾었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합판채라고 불러요. 네, 지혜로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성경이 몇 절에 나오냐면 14절입니다. 합판채가 있는 거야. 이거 뭐지? 합판채를 꺾은 거야. 이걸 가지고 엄마한테 가져갔어요. 엄마가 레아에게 가져갔어요. 이 합판채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합판채는 약으로 쓰였는데 특히 어떤 약에 좋으냐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좋은 약이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약을 딱 봤더니 어머니가 좋아하는데 이거를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누구 귀에 들어갔나요? 라헬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라헬이 빌하에게 이야기합니다. 빌하가 아니라 누구죠? 레아에게, 언니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언니, 그 큰아들이 들판에서 가져왔다며 합판채. 맞아. 그래요. 언니 그건 날 줘. 그건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언니가 그걸 준다면 내가 야곱을 언니와 잠을 자게 할게. 남편의 잠자리마저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지금 자기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래서 이 레아는 그래, 너 가져. 그런데 실제로 아까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집사님. 여기 보면 이 합판채가 임신에 좋은 약재료도 되지만 실제로 어떤 게 문제냐면요, 아마도 라헬은 이걸 때문이 문제 같아요. 뭐냐면 이쪽에 보면요, 뿌리가 있습니다. 저 뿌리의 모습이 마치 무슨 모습이냐면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띤 모습입니다. 저 사람의 모습을, 저 합판채의 뿌리를 집안에 모시고 있으면 이게 주술적 행위야. 주술적 행위. 임신이 된다라는 게 그 지역에 내려오는 전통이었어요. 주술적 행위, 우상이에요. 우상. 이 라헬은
특별히 우상에 굉장히 민감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31장 어딘가에 이 여인이 집을 나올 때, 자기 남편하고 집을 나올 때 자기의 안장 밑에다가 거짓말,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뭘 갖고 나오나요? 드라빔을 갖고 나와요.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이 여인은 본능적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술적 주술적인 거라도 붙들고 보는 여인입니다. 붙들은 거예요. 뭘 붙들었냐? 합한채라는 주술적 행위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남편을 믿기로 자기 마음대로 그걸 가진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여인은, 여러분, 어떤 여인입니까? 자기가 인간적 방법으로 내가 사회적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그 해결에 백마탄 남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심리적으로 얘기하냐면 신데렐라 증후군, 컴플렉스라 그러는 거예요. 신데렐라 컴플렉스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군가에 나타나길 바라는데 자신의 삶은 착한, 신데렐라 컴플렉스는 착한 여인에게 온 신데렐라인데 이 여인은 착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이 안에 컴플렉스를 이렇게 해결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신데렐라 또 이 라합, 이 자기가 라합인, 스스로가 신데렐라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신데렐라는 누구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합 대조되는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는 그 여인을 살펴볼게요. 그 여인의 이름은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성경에서 레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여인일 수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어딜 보냐면 우리 또 본문의 16절, 레아에 대한 걸 다 살펴볼게요.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언니의 이름이 레아요. 레아는 언니였습니다. 둘 번째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시력이 약하다, 여러분 중에 시력이 약한 사람이 많아요.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여인도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라헬은 아름답지만 뭐가 부족해요? 자신에게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레아는 예쁘지는 않았나 봐요. 예쁜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가 문제였냐면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눈이 안 좋은 걸 찾아봤어요, 주석에.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갖고 있는 책에는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사시라 그러 나와요. 사시가 뭐예요? 사팔이 눈이 막 저거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저도 사실 사시기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막 눈이 막 돌아가는데, 여러분, 아니 남이 있다는데 왜 웃어요? 참 이상하시네. 사람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레아는 사십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십기보다 이 여인에게 더 가슴 아픈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아버지마저도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정 못한 게 뭡니까? 도저히 내 딸, 큰딸은 정상적 결혼을 못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작은 딸 결혼시킬 때 슬쩍 뭐 한 거예요? 1+1 시킨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둘째 딸 보내면서 첫째 딸은 조건으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마저도 인정을 못 받을 때 그 자녀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집에서도 나를 인정을 못하고 근심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게 더 힘든 거지 사시가 문제가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압니까? 남편이라고 야곱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두 여자가 있는데 누구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세요. 몇 절에 나오냐면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비참한 건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이쪽을 더 좋아하고 나를 덜 좋아한다면 그 자존심, 그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뭉개지는 거고, 이건 상처일 뿐입니다. 부모님마저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 남자마저도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지만 그 남자는 이 여자를 더 좋아하고, 또 그 여자는 나에게 잠자리마저도 조건부로 허락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자기 자존심이, 자기 신분이 된다면 자존감이 지금 라헬이 더 떨어져요, 레아가 더 떨어져요? 레아가 더 떨어지는 여인입니다. 아무리 여기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 자존감이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내 자신이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레아는 시기했다는 말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아무리 찾아도 레아의 이야기 속에 내가 시기하고 분노하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추측을 해볼게요. 레아는 자식을 낳았는데요, 이름은 자기의 마음 상태라고 본다면 그는 뭐라고 이름을 짓는지, 여러분, 라헬은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억울하다, 경쟁이다, 막 이렇게 막 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레아는 이름을 이렇게 줬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3명의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32절 뭐라고 줬습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첫 번째 아들을 루벤.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 여기는 뭐 큰 특별한 게 없어요. 33절부터가 이제 막 보세요. 33절 누구라고 짓습니까? 둘째를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시므온.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2번 각주 뭐라 그랬어요? 들으심. 여호와께서 들으심이에요. 내 간구를 여호와가 들으심입니다. 셋째 아들 34절 뭐라고 줬어요? 레위. 레위는 뭔가요? 여호와와 연합함입니다. 연합함. 35절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은 유다. 4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세 자녀의 이름, 루벤을 빼놓고 보라 아들이다를 빼놓고 3명의 아이들의 이름은 다 누구를 향해 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On focus, God입니다. I focus on God.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것. 이게 누구의 자세냐면, 누구의 자세예요? 누굽니까? 레아의 자세인 거예요. 라헬은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자기 열등감을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 방법으로 백마탄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가 시도하는 거, 자기 방법을 쓰는데, 이 레아는 철저히 자기 아픔을, 자기 고통을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겁니다. 대신방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권사님들과 기도하고 가정을 가면 참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을 신방을 가면요,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시간을 1시간 반을 가도 그 시간이 짧아요. 너무 또 오래 할 수도 없어가지고 또 성도분들이 또 일들이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 구구절절 이야기를 나누는데 더 마음 아픈 건요, 내 자신의 상황을 말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너무 내 자신의 컴플렉스 때문에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식의 지금 상처를 도저히 이야기를 못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 너무 부끄러운 게 내가 너무 내 자신이 뭐더라도 초라한 거예요. 내가 너무 초라해서 또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남에게 낯을 못 쓰고 아무도 내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에 있다고 합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축복이 되면 좋겠어요. 주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왠지 아세요? 라헬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지 나오진 않았는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희망은 그의 묘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은 그렇게 인간적 방법으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그가 죽었을 때 창세기 3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35장 35장에 야곱은 어디에 묻혔냐면요,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꽃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못 들어오고 들어오는 길거리에 죽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49장을 보세요. 창세기 49장 31절을 보세요. 49장 31절 30절에 마브레암 막벨라 밭에 아브라함의 그 땅을 사둔 그곳에 그 매장지에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레아가 어디에 묻혔습니까? 조상들의 묘에 같이 묻혔습니다. 야곱이 어디에 묻힙니까? 바로 레아가 묻힌 그 조상들이 묻힌 곳에 야곱도 묻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조상의 묘에 묻히는 건 특별한 일입니다. 축복의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별 볼 일 없었고 열등감에 사로잡혔었고 내가 컴플렉스가 너무 많았고 남들에게 이야기할 못할 너무 수치, 남편에게도 수치, 부모에게도 내 자신의 수치를 느끼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녀는 신앙은 정신이 올곧았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들으시죠. 하나님, 나는 당신과 연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이 상황에서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의 자녀로 세웠습니다. 레아의 막내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넷째 아들이 누구였죠? 유다였습니다. 유다에서 누가 나오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가문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비천하고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는 목사 앞에서도 내 자신을 소개하기도 기도 제목을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는 너무 내가 속상하고 내 자신이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찬양하고 하나님 볼 때는 연결하시고 하나님 볼 때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죠. 간구하는 여인이 되어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여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위로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고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하고 열등감과 컴플렉스로 꽉 잡혀 있고 심지어 자식의 아픔을 이야기하기도 부끄럽고 너무너무 내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이런 내 삶의 문제가 또 병원에 가고 또 병원에 가는 이것을 이야기하기도 부끄럽고 또 빚을 지고 또 빚을 져서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주변인들에게 말하기도 너무 쑥스럽지만 이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진정한 부끄러움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부끄러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문제를 토로하고 주님 앞을 연결할 때, 찬양할 때 주께서 내 삶에 축복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을 위로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